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시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오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제가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금년 한 해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당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했는가 잘 못했는가 우리가 자신을 진단하고 결산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진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도 모리해서 아주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두 종류예요. 칭찬이냐 책망이냐. 하나님 복을 받을 사람이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런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서 계속 은혜를 받고 계속 삶과 생활 가운데서 풍성한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14절에 보시면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의 모든 소유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생명도
어느 하나라도 그 하나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인도해 나가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24편 1절 오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의 가운데 사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24편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천상천하에 영계나 자연계나 모든 만사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우리의 생명도 우리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데, 그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서 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소유를 하나님 맡기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서 관리를 잘해 나가되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달란트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삼았다고 하면은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둑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회사를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맡겨놓고 어디 멀리 갔다 왔더니 다 자기 앞으로 해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잘못된 도둑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삶을 살기 쉬워요. 여러분의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이런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시되 하나님께서 개별개별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고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시고 조금 더 부족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서 그래도 교회 놓으면은 얼마나 다양한 신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다 능력과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사이즈와 하나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신데 누구에게 치우치고 하나의 어떤 형편을 치우친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서 다 적절하게 맡기신 거예요. 보면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 작게 맡긴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신자가 있는데 이런 균형과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각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 주권하에서 모든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누구에게든지 안 맡긴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은 여러 열등감과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왜 저분에게는 많이 맡기고 나에게는 작게 맡겼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건 하나님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의 형편대로 맡긴 대로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은 일 행한 자도 적게 맞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자, 12장 4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 뭘 요구해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여러 물질이나 건강이나 달란트나 사람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달란트인데 건강하면 더 열심으로 하나님 봉사 충성하고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또 적게 맡은 자라면 적은 대로
이런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런 은사와 재능과 하나의 달란트를 맡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맡겨 놓으시고 이제 오늘 조만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결산하실 것인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말세의 지말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알리시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방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태간 백성들도 미혹을 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현상들을 24장에서 하나하나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이제 지난 제 초림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 24장에서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한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자 24장 45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46절에 오면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도 요소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는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데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심판대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공심판이 있고 또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심판대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섞고 살고 있지만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 그래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다 단을 묶어요.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또 참신자와 거짓신자,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보관하시고 죽정이는 모아서 다 불에 태우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이런 심판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 잘 지키고 충성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느냐에 따르는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니라.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가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뭐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2달 받은 사람은 참으로 착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칭찬받았는데 1달러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칭찬받고 결산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러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배나 이윤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6절, 17절 또 20절에도 보시면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여기서는 두 종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인간을 생각할 때는 뭐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 가장 선하고 또 착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 행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를 다녀도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착한 생각, 마음도 착한 마음, 행동도 선한 행동, 또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거기다가 포커스,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모든 일이 그 마음에 아주 선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느냐 마귀의 종로 사느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중심은 전혀 악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비록 예보적으로 부족하고 내놓을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른 중심과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그 내면의 세계를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군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가 성령이 내재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착하고 참으로 충성된 종은 벌써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도 어느 목사가 그랬어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회사에 가도요, 사장의 경영 철학을 빨리 캐치를 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어떻게 회사를 경영 운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거기에 코드를 잘 충성을 하면은 그 사람 얼마 있으면 금방 승진을 해요. 연말연시가 되거나 이런 진급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사장단이다 이사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큰 번에 누구를 부장으로 승리시킬 것인가? 그러면 사장이 구로 이렇게 다 이름을 착착착착 보다가 아무개는 이 과장을 불러와라. 그분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회사의 경영 철학의 코드가 딱 맞아서 회사를 충성한 사람이니까 이번 승진은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승진하도록 하시오. 땅땅땅. 그래 내일 아침에 게시판에 붙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상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흐뭇해 좋아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해 나가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변함이 없고 희생적이고 이런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런 충성된 사람은 좋은 열매가 맺혀 나가요. 여러분, 다니엘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6장 4절 보세요. 바벨론 나라의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시기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릇됨과 허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 충성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충성된 신자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런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잘해서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변함이 없고 희생적이고 진리 안에서 이런 충성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예 멸망 실패하느냐? 잘 될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좀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하나님 도움을 구하다가 무엇이나 사람이 좀 잘 되나가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점점 떠나기 시작해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잘 나가다 멸망하는 실패하느냐? 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다가 여러분 삶이 어떨 때는 좀 부족할 때는 주여 주여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을 두고 나가다가 무엇이나 좀 잘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씩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예배 생활을 충실하던 사람이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세상으로 돌기 시작하다가 자기 힘으로 살아간 줄 알고 교만하다가 나중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달란트를 딱 맡기는 순간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의도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를 잘했던지 가서 배나 이유를 남겨요. 그래서 배나 이유 남겨가지고 이제 그 20절에 와서 보면은 주인에게 그럽니다. 5달러 받았던 자는 5달러를 가지고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러를 주셨는데 그래 뭐라 그랬어요? 보소서 내가 또 5달러를 남겼나이다. 이런 장사의 이유를 하고 나니까 주인에게 와서 아주 기쁜 말 오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이 멀리 가기 전에 나에게 5달러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5달러를 더 남겼습니다. 너무너무 흐뭇해하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뜨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또 5달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장사를 하신 분들은 그날 장사가 잘 되면 기분이 슬플까요? 아니면 괴로우고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요, 그날 장사가 잘 되면은 아무리 그날 피곤하고 힘들어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집에 이제 보따리에서 집에 갈 때 막
찬송으로 집에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 장사가 잘 돼서 오늘 내가 이윤을 많이 남겼다.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알바할 때 장사를 내는데 어제 장사가 잘 되는 날 있잖아요. 저는 서울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된 날은 하나님 앞에 소리 고래고래 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그날은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한 줄 몰라요. 그러나 장사가 안 된 날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또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장사가 안 된 날은 오늘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출장 가셨는가, 미국 가셨는가, 일본 가셨는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파리만 날리는가, 낙심하고 좌절이 쉬운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무엇이나 뿌려서 인생을 살고 무엇이나 이런 배나 이윤을 남기면 가장 먼저 본인 자신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달란트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웃 남긴 사람은 한 해를 보내면서도 후회 없이 그래 금년 참 잘 살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플러스 인생을 사신 분은 마음이 뿌듯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들 받은 사람도 당당하게 주여 보소서 내가 또 다단을 남긴다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그거 전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너무너무 흐뭇해하시면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학생들도 한 학기 또 기말 한 학기를 마치면서 공부를 잘하면 참 잘했다, 또 뭐죠? 참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보통이다, 어떤 사람은 그 밑에는 뭐죠? 보통 밑에는?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님이 평가를 하시면서 참 잘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 나가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성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뒤에서 10번 이상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 된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딱 칭찬받고 나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금생과 내세에 상과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더 많은 걸 맡겨서 하나님이 다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자유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천년 만년 억억만년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더 많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영원한 즐거움. 하늘나라 가서도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고난 많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나 이유를 남기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온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 로마서 14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시면 더 풍족하게 하셔요. 더 풍족하게. 부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우리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천년 만년 억억 만년 이런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6절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걸 가서 장사하지 않고 땅에다 감춰놨습니다. 오늘 여기 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살고 그래 오늘 교회 안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나태함, 안일주의, 또 모든 생활에 무엇이나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 그냥 할까 말까 그냥 아주 찜찜하게 일을 해나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을 갖다가 한 달을 받아가지고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땅에다 싸서 묻어버린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한 달러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이 사람은 땅에다 감춰뒀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만약에 장사다가 손해 오면은 주인에게 책망 듣고 혼날까 봐서 만약에 본전도 찾지 못하면 혼나지 않겠는가? 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게을러요. 빨리 가 장사해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가서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집안은 집에가 엉망입니다. 청소도 안 하고 그저 빨래는 그저 빨래통 앞에 그냥 산더미 쌓여 있고 아마 죄송한 말 같지만 오늘 설거지도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설거지통에 지금 3만 원 쌓아놓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다 깨끗이 정리하고 깔끔하게 오시는데 게으른 사람은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여요. 왜 장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빨리 지금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얼마나. 새벽같이 나가서 문 열고 밤늦게 문 닫고. 이쪽에 현대아파트 사거리에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 추운 날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한 푼이나 벌라고 무슨 알곡 같은 걸 놓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보이죠? 저거 뭘 깨달아? 내가 물어봤어요. 말 안 하더라고. 그 추운 날에도 한 푼이라 벌기 위해서 거기 그 추운 날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아주 따라놓고 이렇게 그저 하루 장사해가지고 이윤 남기기 위해서.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줘도 아들아 내가 농사지어서 다 지금 택배로 보낼 테니까 오늘 장사해가지고 팔아서 먹고 생활해라. 그래 팔아서 먹어야 생활할 수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아빠 나 추워서 지금 놔뒀어. 봄에 나가려고. 그래 곰팡이나 뿌리고 버려버리면 이제 나 장사도 못합니다. 그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게으른 사람은 삶의 어떤 플러스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마이너스. 또 이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달 더만 줬는가. 어떤 사람은 5달러 주고 어떤 2달러 주는데 에이 나는 그냥 한 달러 받았으니까 내버려두고 그냥 안 나갈란다 그냥. 자기의 사상과 자기 주관과 여러분 자기 지식대로 사는 사람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시대는 강력한 리더자가 없어요. 그래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 얼마나 혼란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오면은 이게 사사기 결론이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자, 21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강력한 리더자가 나와서 막 때로는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시상을 떠난 다음에 자기를 리드해야 할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혼나지 않겠는가, 또 게으르고 또 한 달란트 받은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서 땅에 그냥 감춰놔 버렸어요. 그때에 주님이 26절에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감히 책망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네 생각대로 했느냐? 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했느냐? 그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9절 말씀 먹어서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 뭐하리라 했어요? 빼앗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달란트 장사 배나 이유를 남기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거 다 빼앗아갑니다. 물질 빼앗아가요. 하나님 징계예요. 시간 빼앗아가요. 시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건강 빼앗아가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건강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핑계 저 핑계 게으러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골골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질문을 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건강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요?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삶에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은 다 주신 걸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을 빼앗깁니다.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30절 가서는 이 무익한 종을, 자 30절 다 같이 읽어요.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뭐다음에 뭘 갈리라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 맡겨도 봐야 소용없고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갔다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게으르고 이런 악을 행했는가. 그래 전에 어떤 부흥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 가니까 껄껄 신자가 많더라고. 잘할 걸,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때 순종할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부디 부탁하기는 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금식만의 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되지 말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 악한 생각, 게으름 다 청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